우리는 지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추적해 가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의 또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텐데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믿었는지 이제 그걸 배우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기 전에 아브라함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를 간직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이 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래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요? 사람은 한계가 많잖아요. 사람은 현해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대통령 의지한다고 나 빽이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오늘 예배할 수 있어요. 안 믿는데도 행위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찾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라. 우리 세연의 모든 가족들은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자꾸 뭔가 모르게 끌려와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면 축복이 멀어지는 거지요. 왜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상한 사람만 만나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이 나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옛날 어른들 인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복이 와요. 복이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뭉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만나요.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만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도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 내가 결혼했는데 안 믿어. 그러면 그 가정은 부부는 같이 살지만은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영이 달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이 머무는 사람과 같이 산다. 안 맞게 되겠죠. 트러블이 생기죠. 싸우죠. 얼마 살다가 헤어지죠. 자손들이 고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원인을 알아야 돼. 왜 저 사람이 자꾸만 화를 잘 내고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짜증이 많고 왜 이렇게 얼굴이 험상궂고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그분이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 그렇죠?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 속에서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긴 그 배경. 그러면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은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인생 힘들게 사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나 때문에 현장에 죽어져 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이 나를 필요로 해. 가정 현장이, 직장 현장이, 지역 현장이 저 전 세계 237, 5천 종족들이 나를 원해. 왜? 생명의 복음 가지고 있는 나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현장에서는 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낭떠러지 아슬아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지. 요 세 가지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시도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우상 섬겼는데 우상을 그 아버지와 그 가정이 섬겼다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우상을 전파하는, 우상 만들어 가지고 우상 그 모든 것들을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75세에. 그러니까 75년 동안 우상을 섬긴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쩌들어 있겠습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얼마나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성공하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그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가득 찼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바꿔 가셔요. 자꾸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갱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딱 결단하고 도전하고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가문의 믿음의 원조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첫 시도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우리 가문에서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 예수 믿고 나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상만 섬겼던 우리 가정이 톡 예수를 나 혼자 딱 믿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 가정이 우상 섬겼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귀신 섬겼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무당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손 없는 날 이사 가고요. 그리고 또 새로 집을 이사 가면은요. 그 샤머니즘 있잖아요. 한국에. 뭡니까? 그냥 새로 이사 가면 그냥 이사 가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못 가. 요강을 들고 가요. 다른 짐 드리기 전에 요강을 먼저 들여놔요. 요강이 뭔 줄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요. 요강. 이동식 화장실. 방 안에다가 이렇게 예, 요강을 이렇게 동그라미 거 거기다 딱 머리 위에다 얹어놓고 살았거든요. 우리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거기에 오줌이 가득 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것을 갖다 버려야 돼. 근데 손이 다 그리 정거져. 담궈져. 오줌 속으로 이게 들고 와서 매일 아침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강을 먼저 들여다 놓고요. 그리고 또 바가지를 갖다 놔야 돼요. 바가지. 옛날에는 그 호박 바가지 있잖아요. 그걸 들여놓고 거기를 팍 깨트리고 들어가야 돼. 왜? 귀신 붙으니까. 그래서 또 팥죽을 끓여요. 팥죽 끓이면요. 그 팥죽 끓여가지고 막 뿌려요. 벽에다가 팍 뿌려. 나는 왜 그러는지 몰랐어. 응? 잡신물 안 한다고. 저희 아버님은요. 그 시골에서 상수 역할을 했어요. 항상 머리맡에 보면은요. 이 꽹가리하고 꽹가리채가 딱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안에서 아버님이 이 꽹가리 치면서 앞장서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물놀이를 해요. 막 장구 치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딱 봤어요,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고 꼽사 비슷하게 해 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와서요. 사물놀이 하는데. 머리다가 하얀 거 뭘 둘러쓰고요. 이 등에다가 이 박 있죠. 바가지. 바가지를 등에다 꼽사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요. 그 정도로 이러한 어떤 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귀신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탁 믿었단 말이죠. 6남매 중에서 제가 5째거든요.
예수 딱 믿으니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믿음의 첫 시도자의 원조라. 제사 안 한다고 하니까 막 싫어하죠.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니까 싫어하죠. 핍박이 두려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가 가지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막 저희 형이요. 뜨거운 물 막 엎어버리고요. 난리 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왜 너 아버님 너한테 빨리 안 오고 너 예배 드리고 왔다고. 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원조, 믿음의 첫 시도자들은 이러한 고난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실실 약 올리는 사람 얼마나 많았다고요. 야, 너 저래 봐. 너 술 먹어. 술 먹어 봐. 뭐, 야, 먹어 봐. 먹어도 괜찮아.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과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믿음의 원조는 그래요. 당대의 응답이 크게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후대는 축복을 받아요. 후대가 잘 돼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그를 불러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불러내요. 불러내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첫 시도를 하는 겁니다. 75년 동안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친척, 잔뼈가 굵은 그 고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이 들면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 본능적으로. 저 물고기 그게 뭡니까? 연어입니까? 연어 맞죠? 태평양을 돌아다니면서 그 조그마한 새끼가요. 거기서 이 돌아다녔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났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도 고향 떠나서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가고 싶잖아. 그게 사람이라. 저도 이번에 고향을 한번 가봤어요. 저희 동생이 이게 몸이 아파서 한국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좀 치유차 그리고 가족들 보고 싶다고 해서 와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가보니까 옛날 고향이 아니요. 왜? 옛날 모습 싹 없어졌어. 개발한다고. 응? 개발 싹 없어. 그렇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콜링한 겁니다.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장차 메시아가 올 거야. 너 할 일 있거든.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필요해.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현장이 원하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해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오게 된 겁니다. 참 중요하죠. 어떤 분이 자기가 경영하는 백화점 입구에다가 크게 써서 붙였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써서 붙였어요. 주일은 쉽니다. 사람들이 막 비난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미쳤구만. 무슨 주일날 더 장사 잘 되는데 말이요. 주일날 쉰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매출이 더 오르고 말이야. 저 사람 망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존 워나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주일학교 교사.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 싹싹. 그러니까 우리 상가들 가서 보면 주일은 쉰다고 그러잖아요. 붙여놓은 데 있잖아요. 그 집은 크리스찬인 사업터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느냐. 전 세계에 요 사람의 백화점이 전 세계를 파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다가 기독교 청소년 단체를 만들어가지니 YMCA 전 세계에다가 우리 한국당 최초의 종로에 YMCA 회관을 그 사람이 설립한 겁니다.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존 워나메이커. 믿음으로 첫 발을 띈 겁니다. 나는 주일날은 쉰다. 믿음의 첫 시도자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못하죠. 못하죠. 종종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주일날 더 바빠요. 나 주일날 일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주일날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면 목을 내놓을 겁니다. 목을 내놔야 돼요. 그렇죠? 예수 못 믿게 한다. 목을 내놔야 됩니다. 한국 땅에 처음 선교했던 사람들 보세요. 목을 내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면으로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와서 복음 전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잡혀가지고 목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그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첫 발을 띈다라는 것은 위험도 따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머리 쓰면서 내가 하나님 멀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지 안 될 겁니다. 되면 뭐 할 겁니까? 잠깐 사는 인생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살 것 같은 인생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을 한 사람이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했는데 마침 인쇄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인쇄를 해서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6세기 때는요, 사제, 신부들만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거든요.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못 읽어서 평신도들은 못 읽었어요. 근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 땅에도 한국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뭐 이렇게 쭉 복음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했거든요. 번역을. 그런데 성경이 번역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 500년밖에 안 됐어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첫 시도를 한 겁니다. 믿음의 첫 결단을 한 거죠. 종교 개혁을 갖다가 한다. 천주교와 대항을 해서 천주교의 잘못된 것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문에다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원래 마틴 루터가 신부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네? 그러나 믿음의 첫 시도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첫째로 아브라함 되기 전에 그 원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아브람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평범한 그냥 한 남자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새롭게 이름을 계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거나 뭐 세례명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야.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열국의 아비야 너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이름값 하면서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다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을 다 살려내버리죠. 살려내요. 그 보세요. 첫째, 아브라함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우상 섬겼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보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막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가이드가 거기서 이렇게 인도하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프로그램 중에 이 소원을 비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빼라고 그랬죠. 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대부분 한다고 그러죠. 소원 빌면 복 받는다고. 그런데 상가마다 전부 다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상가마다.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이런 우상들, 왜 이런 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셔놓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서 보세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거 하면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악령을 불러온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 선물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도자기 굽는 데 갔는데 선물 하나씩 줬어요. 그 선물 딱 받아서 호주머니에 놓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거 12지 신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띠 있죠, 띠. 개띠, 뭐 닭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상이라는 겁니다. 응? 그거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버리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갖고 가서 집에 갔다 놀라고 그랬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진짜 이거 아닌 거 있죠. 저희 집사람과 저하고 갔다 슬그머니 옆에다 버려놓고 갔다니까요. 포장지다 이거 담아주는데 버려놓고 갔다니까요. 좀 아깝긴 아깝더만.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눈에 보이는 뭔 것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빌어야 돼. 자꾸 빌어야 복 받는 줄 알아. 아니거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 부모가 섬겼던 그 신,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조상 제사를 섬겨야 돼. 조상이 복주해야 돼. 이놈아, 내가 죽거든 나 꼭 제사를 잘 드려야 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우리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시달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족들이 시달린다니까요. 그거 자꾸 하면은요,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뭔가 눌려요. 자꾸만 가정이 어두워져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저도 얼마나 가위 눌리는 거 어릴 때 가위 눌리고 악몽 꾸고 그러면 어른들이 나 무서워서 혼났어 어제야. 나 무서워서 야 키 크려고 그래. 키 크려고 그러니까 각자 괜찮아. 그 또 악몽 꾸고 뭘 그렇게 높은 낭떠러지 막 떨어져 쌓고 막 가위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게 다 귀신 섬겨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에? 키 크려고 그런 게 아니요. 에? 그러니까 그 우상 섬기면은 계속해서 재앙을 몰고 온단 말이죠. 우한 질곡을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걸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꼭 해야 돼? 이런단 말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브라함의 가정을 딱 보면은요, 막 가정에 그 가족끼리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질 뿐만 아니라요, 그 하란, 그 형이 죽고요, 일찍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요, 그 아버지 대라는 객사하고요, 난리가 납니다, 가정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딱 떠나버려. 우상 섬기던 곳을 딱 떠나버려요. 떠나서 첫 시도 신앙생활을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서 보세요.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 떠나야 돼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축복을 할 거니까 너 그 자리를 떠나야 돼. 우상의 자리 귀신 섬기는 것에서 떠나야 돼.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잘했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여더라. 75세에 결단하고 믿음의 첫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요, 그 자손들은 축복을 받아요. 굴곡이 별로 없어요. 비밀입니다. 왜냐? 성경대로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면 3, 4대가 저주받으리라 그래요. 무섭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무서워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뭘 합니까? 첫째로 잘 모르지만은 도전하고 결단하는데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이 하나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서 그러거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영육간의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예수 딱 믿고요,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 있지요. 가면 갈수록 더 기쁘고 행복하고 마음 편안하고 그냥 인생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네? 그렇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뭐 막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게 지금 주어진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감사. 네? 어제 제가 전도 현장에 전도하러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공원에 가니까 어떤 어르신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것이 그렇게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어서 이 땅에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을 거기를 지금 선교 활동을 갔는데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를 하대요.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 거기 가서 보니까 그 미용사를 데리고 갔답니다. 미용사가 데리고 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고 오는데요. 머리를 빗으려니까 머리 빗이 들어가질 않는데. 왜? 머리를 안 감아. 여러분 머리 감고 왔죠? 안 감아. 물이 없어. 이게 머리가 떡이 돼버린 거죠. 뭐가 돼요? 떡이 돼. 우리 머리 안 감으면 떡 되잖아요. 떡 돼가지고 머리를 빗지를 못해.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곳에서 사는데 말이야.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가끔 우리가 뭐 저기 아프리카에 대해 소식을 듣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흙탕물을 마신다니까. 흙탕물. 먹을 게 없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 지금. 지금 말이에요. 저 케냐 같은 데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동물들 다 죽습니다. 그러면 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거든.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모든 축복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요. 보통 땅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땅이요. 복음 때문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이 이 땅이에요. 이렇게 복받은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정치인들 하는 걸 보세요. 복 바꿨어요? 못 받아요. 아이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아이고 나는 뉴스 안 본다니까요. 뉴스
뉴스 보려면 아이 꺼. 아이고. 예?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복.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됩니다. 응? 물만 마셔도 하나님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막 이런 옷도 우리 옷 지금요 옷이 너무나 옷이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입지도 않고 막 수출한다고 보낸대. 저기 그 아프리카로 보내는데요. 거기 옷 수거해가지고 수출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싸놓은 걸 보니까요. 비닐 벗기지도 않은 것도 막 버린 데 같아. 옷을 비닐 벗기지도 않았어.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버리는. 우리 한국 땅에서 옷이 이 헌옷 이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거기 가서 막 골라 입는데요. 또 거기에서는 다 못 입고 거기서 막 버린대요. 막 쓰레기통이에요, 막 옷이. 이야, 여러분, 옷 빵꾸 날 때까지 예? 옷 많잖아. 우리 얼마나 많아요. 집집마다 옷 얼마나 많아. 예? 참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 복을 받았어요. 명문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깍듯이 잘 섬기면 나에게도 복이지만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 내 후손에게 이 복이 넘어갑니다. 자자손손 이 복이 흘러 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도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전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고 도전을 해 나가면 됩니다. 나도 믿음의 첫 시도자의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처음으로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 복음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를 복음을 먼저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너에게 먼저 내가 복음을 줬지? 너 때문에 이방들이 다 복음 받고 구원 받고 복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너를 믿음의 첫 시도자로 원조로 부른 거야. 마찬가지 우리들도. 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불렀다니까요. 콜링. 첫 목회자로, 첫 중직자 장로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첫 장로로 내가 도전할 거야. 응? 그리고 제사를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종교 생활하는 것도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첫 번째로 내가 영접운동도 하고 개인 양육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화시키고 첫 미션도 할 것이고 하고 싶고 첫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고 나는 첫 부부 장로가 될 거야. 나는 처음으로 내가 교회를 성전 건축할 거야. 여러 가지 있겠죠.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고 가는 거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뭘 주면 하겠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족보를 써 내려가는 거야 돼. 그렇게 새로운 족보를.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탕발해.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신 번쩍 차리고 믿음으로 첫 시도를 딱 하게 되어지면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후에는 더 창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2절에 13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예수 믿으면요 말년이 잘 돼요.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늙기 전에 죽으면 안 되죠. 늙어서 나이가 하나님이 사시라고 할 때까지 나이가 다 차서 돌아가시는 게 우리가 좋지. 일찍 죽었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 나이가 들 차서 죽었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욥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니까. 네? 결론입니다. 결단할 것. 과거의 것을 결단하리 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도전할 것.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 모든 가족들, 새로운 가족의 족보를 써 내려가시기를,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믿음의 첫 시도자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과거에 우상 섬기고 과거에 하나님 모르면서 했던 세상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다 커트시키고 첫 시도로 믿음의 발을 내디디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후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